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성함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사자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외관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교회라. 내가 장차 너희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매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행위가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에 던져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교회를 일평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로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행위를 마치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결국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은혜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른 것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가 영생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은혜를 붙잡으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큰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잘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큰 환난과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바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또 땅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일생의 낙으로 여기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바로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움켜잡고 붙잡고 살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일생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거지를 의미합니다. 거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또 아무런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거지를 뜻하는 말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자냐?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부유한 자인 것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떠한 자냐? 자, 그 밑에 자 31절 33절 우리 두 절만 읽으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33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베드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자 34절까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31절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바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현실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모나 교회가 마침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모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모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모나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당시에 그 서모나 지역을 관장하던 로마 총독이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연히 맞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모나 교회가 바로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순교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AD 160년경에 그 서모나 총독이 폴리캅 목사를 붙잡아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 그 폴리캅을 묶고, 그리고 그 밑에 장작더미를 쌓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기꺼이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부인하라는 거죠.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의 그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 말에 이어서 이 서모나 총독은 부하에게 시켜서 장작더미에 이제 그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그 장작더미의 그 불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모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서모나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 서모나 지역은요, 로마 황제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다른 지역도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그 풍습이나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특히나 이 서모나 교회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물론 어려웠지만 특히나 이 서모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환난이나 또는 극심한 재정적인 궁핍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서모나였어요. 그리고 이 서모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황제 가이사에게 의무적으로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모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그 신전에 가서 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업활동이 바로 불가합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어떤 그 조합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충성심이 강한 자들만 바로 그곳에 가입하고, 또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평상시 인사말이 뭐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인사말일 정도로, 그만큼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평소 인사가 뭐였다고요? 가이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평상시 인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또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서머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초나 또는 경제적인 그런 그 궁핍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나 또는 궁핍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바로 의무적으로 황제 숭배를 해야 하고, 또 그 증서를 받아야 그 지역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인사말조차도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해야 하고,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결국 물건을 사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또 살아갔던 그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초와 궁핍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바로 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666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666 그런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 같은 걸 자꾸 이제 그 떠올리게 하는데, 당시에 그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만 통용되는 암호 문자와 같은 거였어요. 지난번에 그 서론 말씀드릴 때 이제 얘기했죠. 왜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로마 사람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알면은 대번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알고 통용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시에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그 황제에게 제사함으로써 서머나 시민들이 발급받았던 그 증서가 바로 666, 바로 짐승의 표였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있으니 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보세요. 그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표라는 겁니다. 표. 근데 구체적으로 그 표는 어떤 표냐? 바로 당시의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한 것이 바로 666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절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매매 활동이 전혀 바로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궁핍함이 얼마나 더 컸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이나 궁핍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런 고된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바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로마 황제만이 아니라 또 바로 9절 그 하반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회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와 적당히 결탁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얻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그 회방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는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 이제 그 관원에게 고발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붙들려 가서 고초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환난도 있었고 또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표를 받지 않고 또 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이 얼마나 더 컸겠느냐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누가 나서서 이제 그 고자질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이 로마 관원들에게 붙들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사정을 잘 아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고난과 환난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환난이나 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또는 크고 작은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세상과 적당히 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따르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는 모든 성도의 숙명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더 가중되겠습니까? 핍박이나 환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환난을 말씀드릴 때 환난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환난이요? 외적인 환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고통, 고난, 그것만 환난입니까? 또 우리에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도 다 모든 게 다 편해. 물론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피하고 이 땅에서 전혀 갈등이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 그 사람은 버리운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인 갈등과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도무지 환난이나 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없어. 그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서모나 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크고 작은 고난, 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들이 유발돼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 뭡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간 남자인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참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서머나 교회는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큰 바위 같은 문제, 또 환난이나 또는 내적인 갈등이 오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과 또 갈등들을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8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근데 왜 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뜻은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역사에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라고 하는 말은 이 온 우주와 세계의 유일한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정말 그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아래 너희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모든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시고 또 이기신 예수와 같이 그 예수를 붙잡고 당장 너희에게 있는 그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너희가 이기기를 바로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해석상의 그 논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10일을 로마의 그 10명의 황제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그 로마 황제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이제 그 성경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이 10일
열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바로 한정된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환란이 딱 열흘간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많은 그 핍박이 있었는데 오늘 10일 동안 환란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환란이 영원히 지속되는 환란이 아니고 한정돼 있고 바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어디다 보통 자주 씁니까? 직분자 임명할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직분에 관련된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즉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매우 극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당장 로마 관원에게 붙들려 가서 그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생명의 위협이, 죽음의 위협이 너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바로 여기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잠깐의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목숨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상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면류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은 쉽게 얘기해서 월계관을 연상하시면 돼요. 마라톤 우승자에게 뭘 줍니까? 월계관 주잖아요. 바로 그 월계관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런데 또 하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이 바로 이제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데반.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 스데반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바로 월계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그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왕들이 쓰는 바로 그런 이제 면류관이에요. 그런 면류관. 자,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상이,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어디에 다 던져집니까?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요새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인기가 없는 목사라고 한답니다. 거의 금기시된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옥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막 성도들이 위축이 된대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로 복 있는 설교를 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고 하는 그런 류의 설교가 바로 넘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의미로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럼 지옥 가지 않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이 다가오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며칠 있으면 이제 그 3.1절 아닙니까? 3.1절.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아주 부끄러운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바로 신사참배라는 겁니다. 신사참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그 조선 기독교 이제 그 협회에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결의를 했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국민적인 의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사참배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일본의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대요. 그리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한 여러분들 그 주기철 목사라고 아시죠? 그 주기철 목사는 4차의 그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동방요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방요배가 뭐냐면 일본 천황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동방요배예요. 그런데 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일본이 교회에 이제 그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천황 사진을 강단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교인들이 천황에게 먼저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묵도라는 거 아시죠? 묵도. 묵도의 유래를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묵도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자, 그런데 보면 이 묵도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하거나 또는 일본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그 가정 수호신을 이제 섬깁니다. 그런데 그 가정신을 섬길 때 하는 묵념이 바로 묵도예요, 묵도. 그게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유입됐어요. 그게 바로 묵도입니다, 묵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 정말 물론 신사 참배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픈 상처로 이제 남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WCC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게 세계교회협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가 다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WCC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WCC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배교로 인도하는 우상 숭배요 거짓 선자의 가장 큰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보면 교회에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절 주지. 그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4월 초파일 날 되면 절에 깜짝하게 현수막 붙어 있어요. 석탄일에 자비가 온누리에. 그러면서 아무개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그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게 하나의 다 교회 일치운동의 하나의 그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는 절대로 이때 정말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만이 유일한 바로 창조주이시오, 또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다른 것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정말 이제 초계와 같이 버릴 만한 그런 믿음으로 결사항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서모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야, 너 가서 한번 절하는 게 응? 네가 큰 대수냐라고 이와 같이 회유하지 않았겠느냐고요. 한번 절하면 네가 어디 덧나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분명히 진리를 배도하는 그러한 정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모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편안하고 또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우리가 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닥칠 때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사참배는요, 일제가 막 총칼로 위협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WCC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가입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일치하고 세상의 종교 평화를 바로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영미 집사님, WCC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김 집사님에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목숨을 버려서까지 진리를 사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죽도록 충성